찬송가 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른 새벽에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으로 오늘 새벽에 성도들의 각 처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흔들리고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라는 닷을 영혼 깊숙한 곳까지 내리게 하시고 그로 인해 그 어떤 풍랑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복된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역을 이끌어가는 정부와 삶 속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 사이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아픔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의 힘으로는 이 아픔을 해결할 도리가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아픔을 해결하는 놀라운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 모든 믿음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 속에 변화가 시작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의 기본세 한 문장입니다. 주님께서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면 평안이 생깁니다. 그분의 말씀은 변함없는 영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은 적 있습니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의 평강을 깨달을 때 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의 고통과 이별의 슬픔이 찾아올 때 사람 안에는 자연스레 근심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오르시기 전 예수님은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심판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제자도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자신을 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신 뒤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것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가 끝내 주님을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무척 당황스러워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께 반응할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반응을 주님께 보여드렸지만 주님은 그 반응의 결과가 제자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앞에 읽은 말씀으로 권면하셨습니다. 앞에 읽은 말씀과 그 뒷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없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처음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참으로 예수님은 불편한 분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좀 차근차근 잘 말씀해 주시면 안 되는 걸까? 이렇게 공격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필요가 있으셨을까? 제자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닌가? 꼭 이렇게 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으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방법이 정말 최선의 방법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주님을 따라가는데 적합한 선함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악함이 가득하다는 생각을 더욱더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이 제시하는 길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 때문입니다.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부스를 가보십시오. 그곳에 가면 심리학과 자기계발 관련 베스트셀러가 순위별로 놓여 있습니다. 저는 그 부스를 보며 세상이 말하는 근심을 없애는 법과 세상이 말하는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방법에 대해 묵상하곤 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5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시간을 쪼개어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책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압박하는 세상을 무시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 노력하라는 책이 많이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터넷상에서 혹자들은 이런 현상을 바라보며 죽도록 달리라는 책을 읽은 사람이 모두 쓰러져 버렸기 때문에 요즘과 같은 글들이 베스트셀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현상을 바라보며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하는 거짓되는 안정감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거울이 없다면 자신의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고 특히 영적인 영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자신의 부정한 상태를 깨달을 지혜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고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 그 사실을 깨닫게 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다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유일한 비결은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바라볼 때만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라 세상 속에서 전혀 다른 길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제자들에게 그와 같이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이었겠지요. 제자와 우리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존재들이니까 예수님은 더욱 분명하게 그들이 겪게 될 상황을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 일을 헤쳐나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 앞에서 적나라한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과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 사이에는 시간을 뛰어넘는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은 불안합니까? 라는 제목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 챕터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듯이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아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품게 만드는 챕터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글을 통해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설명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내면의 평안은 세상이 말하는 거짓된 안정감이 아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내면의 평안은 세상의 어떤 상황과 조건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다. 셋째, 그렇기에 진정한 평안을 간구하는 사람은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말하는 평안을 얻는 방법을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을 얻는 방법을 온 몸과 영혼 깊숙이 새기는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너무나 종종 세상이 말하는 방법을 주님의 방법이라고 여기고 살곤 합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하는 평안이라는 주제가 그러했습니다. 저는 유비무환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했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걱정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시간을 들였었고 그것을 다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어느 순간 자포자기 해버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뒤에는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해 문제를 놓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늘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불안을 모두 주님께 말하는 시간을 점차 늘려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도는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흐름 위에서 했던 행동이었는데요. 저는 종종 제 안에 생긴 그 불안이 모두 해결되지 않는 저녁이면 그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며 스스로 번아웃이 되어버리곤 했습니다. 저는 제 안에 있는 답답함을 견딜 힘이 없었으며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했었습니다. 이 모습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말씀 그대로 믿지 않고 세상의 관점으로 해석한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저에게 오늘 본문은 참 기적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에 대해 설명하시고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모두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으며 지금 당장 그 일이 이루어짐을 그리고 그 일이 계속 유지될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평안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세상의 가르침은 평안이라는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 사람에게 무슨 활동을 할 것을 조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러니 너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유비무환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주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부교재를 보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문단 중간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면 평안이 생깁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무엇보다 이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스와드 챔버스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고백이 내 안에 강하게 뿌리박지 못했다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창세기를 통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요한복음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을 마음에 품고 오스와드 챔버스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조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문단 중간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님의 평강을 바라고 그것을 받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 투영되는 평안은 당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당신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으십시오. 지금 내 상황과 내 형편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평안을 받으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대로 평안을 내 형편과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상태로 여기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믿음으로 받고 근심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평안을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왜냐하면 근심과 두려움은 지금 내 상황을 그 작은 부분 하나라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되어준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말기에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들을 낳지 못함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소에서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은 그녀에게 술을 끊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런 엘리 제사장에게 한나는 자신의 원통함과 격분됨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될 때까지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다음과 같이 그녀에게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성경은 이 말을 들은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집에 돌아간 뒤에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성경은 엘리의 평안히 가라라는 말 뒤에 한나의 삶 속에 특별한 다른 징후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나의 상황은 그가 술 취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기도하게 만드는 너무나 어려운 때와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더 이상 근심빛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 진정한 평안은, 즉 진정한 내면의 평안은 나에게 있는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다고 할 때 주어지는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산 한나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후배들이 기억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신앙인의 대표적인 모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한나와 같은 태도를 통해 주님의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내면의 평안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임을 굳게 믿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근심과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길 기도합니다. 이 내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더욱더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한 가르침을 각자에게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한 사람으로 각자를 세워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에게 찾아온 수많은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끝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계기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의 삶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는,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 관해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평안이란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 여러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평안을 주길 원하시고 주님과 바른 관계에 놓인 사람들에게 이미 주셨음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관점으로 가려졌던 영적 감각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 회개할 부분은 분명히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